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행복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부 다 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 올리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올리브 친구들의 발걸음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였다면 저희들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고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빛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 없는 사람 없으시고 다 있어요? 네, 좋습니다. 번갈아서 교대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주어서 새겼으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에 속삭이던 자기를 위하여 성화기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얘기하며 그것을 질문을 드리며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든 사람들. 네,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내가 여기 서서 잘 안 보여? 그렇다면 이렇게 옮겨보는 건 어떨까? 제가 이렇게 피해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피해도 걸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 민규 자리가 딱 걸리나 봐요. 영상아, 너는 보여? 네. 감사해요. 자리 옮기는 거 번거로울 텐데. 오케이.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나누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짧은 영상인데요. 요거 말씀 영상 아니고요. 심리학 영상이라는 거 유튜브에 있는 거 유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리도 잘 울려요. 불안은 돌고 도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다. 시험, 높은 사람과의 대면, 발표, 불면. 우리는 수많은 것에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또다시 불안을 느낀다. 나는 불안해하고 있는 내가 불안해. 결국 우리는
불안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든 메비우스의 띠에 갇혀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이라는 불청객에 무릎 꿇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선 우리는 우리가 왜 불안이라는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 없어지지 않는다. 불안이라는 힘은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원시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감정 현상이다. 결국 노력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불안을 보며 우리는 더욱 불안해한다. 결국 불안을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 당신은 답을 알고 있다. 불안을 받아들이고 내버려두는 것이다. 더 낙관적으로 말하자면 마음껏 불안해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후에 이제 그 이 불안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 중에 앞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여러분 불안 한번 느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아까 요 영상에서 본 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불안할 때가 있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고 심지어는 불안한 내가 불안한 그런 경험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우울해지셨네요. 갑자기 또 우울한 감정을 얘기해서 그런가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불안한 상황. 나는 언제 불안함을 경험해 보았다. 언제 불안한 것 같아요? 하미. 과제를 내야 하는데 갑자기 로딩이 걸려서 과제를 내야 하는데 컴퓨터 로딩이 걸려서? 로딩이 걸려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아. 과제 30초 전이. 과제를 온라인으로 내야 되는데 로딩이 걸린다. 굉장한데요? 너무 불안해. 그 진짜 너무 초조하고 이거 그런데 기다리는 거 왜 이거 더 누르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더 버벅버벅 하는 거. 그런 상황. 뭔가 해내야 되는데 내 의지와 다르게 해낼 수 없는 상황이네요. 또 불안할 때 언제 불안해요? 쉽게 뭐 많이 있어요. 택배 안 올 때. 택배 안 올 때 택배가 너무 중요한 물건이라서 아니야, 늦게 와. 택배를 내가 받아야 해서 받아야 하는데 늦게 오니까 이게 언제 올 것인가. 그러니까 굳이 내 택배가 아니더라도 그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 택배를 받아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 날인 거네. 맞죠? 그런데 이제 택배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 이제 불안하다. 요거 기다리는 초조함 같은 거네요. 여러분에게 그 느낌이. 또 불안함. 없어요? 몸무게를 재봤는데 갑자기 올라갔을 때. 왜 불안하지 그런데 그때는? 몸무게를 쟀는데 올라갔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 이럴 리가 없는데. 반복.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나의 몸무게를 보고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불안할 수 있네요. 또 생각한 거 말해봐. 또 있어? 하음이. 자고 일어나는데 너무 상쾌할 때. 그게 왜 불안하죠? 그럴 때 꼭 쉬어오면 지가. 뭔가 학교를 가야 하잖아요. 8시까지. 근데 자면 너무 상쾌해요. 그럼 딱 그때 7시 50분이면 그래요. 너무 많이 잤다. 이거네. 눈 떴는데 내 몸이 너무 상쾌해. 이건 너무 많이 잔 거야. 순간적인. 그럴 수 있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 성현이, 민규 없어? 불안했던 경험. 했구나. 택배 했잖아. 그지? 성현이. 시험 일주일 전. 정답. 시험 일주일 전. 시험 하루 전보다 일주일 전이 더 불안한가요? 왜? 모르겠어? 왜 일주일 전이 더 불안한 것 같아? 하루 전에는 이제 바로 다음 날이 시험이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완전 체념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일주일 전이면 완전 이제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하기도 애매하고 이제 근데 안 하기는 또 그렇고. 그치. 일주일 전이면 아니지.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그런 것이 아니고 해야 해.
해야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너무 또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일주일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거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 해내고 싶지만 잘 하고 싶은 거야. 많이 하고 싶은 거야. 하기 애매한 것이 아니라 많이 하고 싶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할 때 있을 수 있네요. 재영아, 내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아니야, 싫어? 알았어. 자, 요 정도 할게요. 불안할 때가 다 있어요. 여러분 또 대답 안 하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생각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안하면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거나 혹은 그 불안함을 가지고 하거나 어떤 생각과 결정과 선택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하지 않을 때보다 불안할 때 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장면까지 우리가 봤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런 일들 중에 하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벌이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뭔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시내산 아래에서 한 말이라고 했죠. 이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예요. 맞아요. 근데 아론도 나왔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아론이었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인도에서 사용하신 지도자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들 앞에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앞에. 모세 어디 갔어요, 여러분? 산에 갔어요. 등산 갔나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비슷해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어요? 그 검은 거 어쩌고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모세가 며칠을 있었냐면 무려 40일을 그 위에 있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 내가 올라가면 40일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 그냥 어느 날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나면 모여라. 3일 뒤에 이제 나팔 소리가 날 거야. 그러면 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 만에 끝날지, 정말 3일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모르는 채로 모세는 올라갔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밑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어둠, 연기, 번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늦은 걸 보고 아론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냐하면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 있었겠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는데 살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이때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첫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저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 능력자, 거룩함이라는 거는 굉장한 거구나. 여기까지 딱 느꼈는데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는. 자,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이 요구를 지금 누가 받았다고? 아론이에요. 맞아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서 있었던 아론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이 아주 굉장한 그 성경을 보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아론이 이 요구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알았어 라고 한 거예요. 일단 알았어요. 이건 오케이야. 그러면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막 제사장에 옷 만들고 막 이런 거 만드는 거 얘기할 때 어떤 친구가 질문했었어요. 아니 그런 재료들이 다 어디서 났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성막 만들고 막 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막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있었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몸에 달고 있는 장신구, 이 보석 이런 거, 금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걸 다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그 금붙이를 다 모아서 뭘 했냐면은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주 충격적이야. 봐봐요. 아론만이 말한 게 아니라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말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런데 어떻게 생겼을까? 몰라요. 그죠? 적어도 송아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요 밑에 말씀, 요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춤추고 이랬다 라고 해요. 파티를 한 거지, 파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 번 봤죠. 우리 중세의 근대의 화가들이 그린 이 이야기를 읽고 영감을 받아서 감동 내지는 인상 깊어서 그린 그림인데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여기에 소가 있고 여기는 저기에 소가 있어요. 보시면 다 사람들이 그린 거니까 사진 아니니까 실제 소가 얼만큼 크기였을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굉장히 크게 그린 그림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커도 요 정도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막 굉장히 막 웅장한 막 송아지 상 이런 걸 우리나라에 막 어디 절에 가면은 막 엄청 큰 막 불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았을까? 일단은 금이잖아요.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 앞에서 떠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파티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어이없잖아요. 아니 소야 왜 소였을까를 사람들도 생각해 봤어요. 이집트에 소의 모양인 신, 그러니까 소인 신 신인데 소야 소. 태양신처럼 소신이 있대요. 이집트에 있었대요. 고대에 아피스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아지는 아니었으나 소신은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들에게 있는 그 인식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추측도 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진 않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근데 뭐 그 시대에 고대에 소를 신으로 섬기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신성시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잘 알지도 못해서 그리고 불안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 지도자도 없어진 상황. 송아지를 만들자 한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안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상태 무지했어요. 무지 알아요? 카카오. 카카오 그렇지. 나 그래갖고 무지 찾았는데 카카오 이게 나오는 거야. 나는 무지에 대한 모르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찾고 싶었는데 제 이름이 무지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제 이름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불안했어. 그리고 몰랐어. 무지하다는 건 모르다는 거거든요. 무식하다는 표현 있죠.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무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광야에서의 생활이 불안했고 지금 이 상황, 모세가 없는 이 상황이 불안했고 이곳에서 몇 달을 더 머물러야 하는지 이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결국은 이 광야에서 얼만큼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우리는 알지.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땐 그걸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 차라리 알았다면 야 우리 여기서 40년이래 라고 한다면 그때의 마음은 불안함은 아니겠죠. 40년이면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야 할까? 내가 몇 살 되고 얘가 몇 살 될 때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살잖아요. 예측하고 계획하면서.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 얼마나 이곳에 있을지, 약속의 땅이라는 곳이 얼마나 가야 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할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지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지. 그래서 한 번 만났지. 그 한 번으로 이들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었어요. 이들이 알았던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 무섭다, 거룩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진다. 요 정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나
이 사람들이 아는 거는 너무나 적었다라는 거예요. 불안함과 무지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 그 어이없는 금송아지를 만든, 그러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숭배했던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뭐라고 보았냐면 불안과 무지라고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랑 만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세는 아래의 상황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백성이, 지금 하나님 좀 화난 상태거든. 화가 좀 많이 나신 상태거든. 자, 네 백성이 부패했다. 부패한 거 뭐예요? 썩었다. 그렇지. 딱 그 표현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썩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백성이 너무 불안했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하나님 이러지 않으시고,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네, 마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행한 건 내가 명령한 그 명령한 길을 떠난 거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명령한 길을 떠났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게다가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교만하다는 의미예요. 우리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막 이렇게 목에 힘주고 막 이런 표현하죠? 그런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이면 뭐겠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것은 불순종이고 이것은 교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불순종과 교만에 대해서 막 진노하셔서,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진노하셔서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해요. 진멸 뭐냐면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거야 했는데 너가 누구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야, 저 불순종하고 저 교만한 사람들, 내가 저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 모세, 나 너밖에 없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러신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진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보같이 굴어도 하나님은, 모세는 화를 낼지언정 하나님은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일이 굉장히 하나님께 심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일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이었던 거예요. 뭐가? 불순종과 교만이. 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게 이때에는 금송아지라는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과 무지의 결과였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과 무지할 때가 없느냐 이거죠. 우리도 불안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불안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무지한 거로 따지면 우리가 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까요? 제가 이길 것 같죠? 네. 이길 내 생각도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곰곰이 생각하거나 누가 나에게 질문하거나 하면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고민하는 거 너무나 많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떤 걸 원하시는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 어떤 이렇게 들은 거는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불안한 우리들은 금송아지 같은 거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인도할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에 나를 맡겨. 그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이고 네가 너무나 불안하구나 라고 본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교만이라고 보았다. 왜? 그 중에 무엇 때문에 우린 다 불안한데 우리 다 불순종이냐? 우리 다 죄인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항상 우리를 그 넘치는 진노를 참지 못하시는 걸 막 이거를 항상 참으시면서 계시는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불안과 무지가 어떨 때 불순종과 교만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무지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이들이 불안하고 무지해서 했던 일이 뭐였는지 다시 그 그림은 여러분 다 잘 이해하실 테니까. 백성이 갔어요. 아론에게. 갈 수 있어. 불안하면 불평도 할 수 있고요. 불안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 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냐하면 모세는 없으니까. 자, 지도자가 내 앞에 없으면 나를 인도해 줄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안에 대한 영상 봤을 때 그 영상에서 했던 말 여러분 생각나세요?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거는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본능적인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심리학 영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해결책으로 말한 게 뭐였냐면 그냥 둬라 였어요.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마음껏 불안해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면 어땠을까? 그게 말씀은 아니야, 진리는 아니야. 그런데 심리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 인간 심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 불안감에 대해서 불안감을 없애야 되겠어, 확실한 뭔가가 필요해, 만듭시다 라고 하지 않고 그저 불안하다, 힘들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 기억하세요? 만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불평을 했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내기 전에는 거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았는데 차라리 종노릇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모세한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말했을 때에 이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불평을 말하고 하나님한테 불안함을 말하고 그 불안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면 그것이 해결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안한 채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듭시다 할 때에는 어떤 형상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듭시다, 우리가 해결합시다, 내가 해결해보자 라고 할 때에 다른 어떠한 것에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맡길 때에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이 나올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맡긴다는 거죠.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혹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은 내 불안감은 해결되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불순종으로 안 가게 돼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있었죠,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했어요.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자기도 힘드니까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상상의 날을 펴는 거야. 그의 심리는 도대체 뭐였을까? 어떻게 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금손. 금손? 네. 자기가 금손이라서? 아니요, 그게 송아지를 만들기는 금손 같아 보였다고요. 그 송아지를 만들면 금손 같아 보이니까? 금손 같아 보였던 그 혼잣말이에요. 아, 그래, 알았다. 그래. 이해하고 싶었어, 너의 혼잣말을. 맞습니다. 자, 아론이 어떻게 했었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건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불안감을 해결해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첫 번째 대답은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라고 자기의 무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았어. 내가 지도자니까. 나도 지도자니까. 내가 한번 해결을 해볼게.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만드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무지한 걸 인정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그걸로 되는 것이냐? 좀 이상하죠? 그럼 굉장히 쉽겠죠, 여러분?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저 모르니까 그냥 누워있을게요. 요렇게 되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여기에서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 더 했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건 여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아무것도 경험을 못한 건 아니잖아. 애굽에 있을 때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오고 가는 것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론은 모세 옆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도 하고 그 들은 모세 옆에서 함께 전하기도 하면서 더 가까이서 보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방식, 그분이 모세와 아론에게 행했던 그 주고받았던 것들이 아론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광야 생활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아론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 불안하다고 아무거나 붙들고 신으로 만들 일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낸 그분은 적어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적어도 못할 일은 없는 분이시고, 적어도 우리 앞에 광야가 있든 바다가 있든 뭐가 있든 뭐가 없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포기할 분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무지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다 똑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혹은 선택의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그러나 아무리 몰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몰라도 내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모르니까, 그런데 불안해.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봤던 거, 그러니까 했던 거, 잘 보이는 거,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나를 맡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불안하고 무지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죄일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시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시고,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주시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하면 그것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그 불안과 무지를 해결하고 감추기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좀 아까 누군가 얘기했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의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은 정말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절까지만 읽어서 그 밑에는 못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았지.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그 이후에도 계속 되잖아요. 버리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모세랑 하나님이 대화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혹시 어제 이미 지나가긴 했는데 보시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신 거지?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게 막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럴 분이시냐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막 그 마음을 감당치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건 하나님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불안하더라도 무지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나 스스로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안하거나 혹시 내가 아무것도 모르거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솔직히 나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대신할 하나님을 대신할 나를 인도할 무언가를 만들지 마시고 지금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또 말하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또한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와 깊이 친밀한 그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먼저 여러분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함께 드리고 우리의 삶과 시간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더 좋은 것, 더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를 들어갔지? 자, 이 영상은 힐송 영앤프리라는 그 어떤 그 프로젝트 팀일지 아니면 어떤 그룹일지는 모르겠는데 힐송이라는 건 여러분 좀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좀 되게 외국에 있는 굉장히 큰 워십 팀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커요. 그 세계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팀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팀 중에 이제 젊은이들 집회에 더 집중하는 그런 팀인 것 같고요. 이걸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레비스탕스라는 팀의 그 마치 여자 아이돌들 같은 그치 생각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렇게 화면 가득 이렇게 예쁜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영상 우리 봤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힐송의 노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네, 그래서 그 노래, 그때 그 노래는 번역을 해서 번안을 해서 나온 곡이었고, 요건 이제 원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헌금 시간에 듣는 찬양 중에 처음으로 영어로 된 찬양을 한번 틀어봤는데 집중도가 확연히 떨어지네요. 굉장히 그 음악은 여러분 알만한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노래 좋아해요. 좋죠? 그러니까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여서 아쉬운데 요런 이제 예배예요. 찬양 예배, 찬양 워십 시간에 젊은이들이 주로 모여있는 워십 때에 이렇게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편집도 이제 약간 더 젊은 세대들이 익숙할 그런 스타일로 한 거죠. 자막을 넣었으면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집중도가? 네, 이렇게 요런 찬양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예배당 청소 고등부 남자반 돌아왔네요. 오늘 11시 예배 때 100비전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요. 요번에는 동영상 몰랐어 동생? 오빠 봤는지 깜짝 놀랐네. 오빠 왜 받아요? 어? 왜 받아요? 오빠 장학금에 어울리는 장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안 들어요. 안 들어? 너 1도 안 들어요. 너무 너 눈에서 레이저가 막 우리 선출되었다 너희 오빠가 장학생으로. 그래서 조영산 그리고 안수진 학생 오늘 11시 예배 참여 예배 때 수여식 때 참여를 할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추수감사주일 비대면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보내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안 보내주신 분들 숙제로 생각하시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서로 찍겠다고 하신 분들, 같이 찍겠다고 하신 분들 있는데 개인 거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이 상태로 이렇게 찍어요. 마스크 쓴 상태로. 그래서 굉장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다음 주에 그건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그래서 그냥 여러분 뭐 그건 부담 갖지 않으시면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 갖고 여러분이 예배 오시면 되고, 개인 거는 부담감을 가지시고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소리가 오늘 자신이 없습니다. 짧게 불러. 괜찮아. 짧게 부르셔도 됩니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세례 입교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만 14세 이상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 문답식이 11월 13일 토요일 오후에 있다는 거, 요거를 꼭 참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11월 14일 그 다음 날인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는 거고. 네, 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4단계 상황 중에서도 완전 4단계가 제일 높은데 특별 4단계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예배 공간의 10%라서 9시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시로 가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중이 아직 안 끝났어 광고.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게 발표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4단계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서 이제 종교시설에 대한 그 수칙들도 조금씩 계속 바뀌면서 나오고 있는데, 내일 새롭게 시작되는 종교시설에 대한 수칙이 있어요. 그게 10%에서 20%예요, 예배 공간에. 그리고 큰 공간 같은 경우 99명 제한을 없애는, 그게 발표가 됐는데 10%에서 20%라고 하면 우리가 20%가 되면 내려갈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조건부 20%인 거야, 그 방역 수칙이.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안에 선생님들이랑 교회랑 회의를 해봐서 우리가 그 조건부 20%의 조건에 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아들으시나요? 네. 완전히 그 조건에 완전히 딱 맞진 않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그거에 준하게 할 수 있겠는지, 왜냐면 너무 지금 수칙이 많이 변해왔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해보고 주중이나 토요일에 연락이 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현재 상태에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9시에 그대로예요. 그런데 혹시 가능하게 되면 2주 더 연장된 요 4단계 바뀐 수칙이 약간 더 또 종교시설에 풀린 게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보고 11시로 옮길 수 있으면 말씀을 여러분들 따로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드리는 거 알죠? 단톡방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광고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없으면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서로를 축복 축복 이렇게 하고 이 찬양이 어른들도 그 환영하는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박수를 치던 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 찬양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저 왜 어색하지 생각해봤더니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곡에 박수 치는 게. 박수 칩시다 오늘은. 그럴래요? 네. 자신 있습니까? 그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박자 맞춰서 치셔야 되는데. 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박수 치고 두 번 부르니까 한번 박수 치고 한번 축복하면서 불러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